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시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 말씀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가 계속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매주마다 확진되신 분들이 연락이 오곤 있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키시며 또 이제 독감 감기 좀 심한 감기 정도로 이렇게 변형이 돼 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즐겁게 기쁘게 사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깨 한번 쫙 펴고 당당하게 일주일 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터미널이라는 영화를 아시는지요? 2004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스필버그가 제작하였고 감독을 하였고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입니다. 허구의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어떤 한 나라의 남자가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입국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비자 심사에서 막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내란이 일어나서 정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입국을 못하고 공항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서 본국으로도 갈 수 없고 또 미국으로도 들어올 수 없어서 이 공항 터미널에서 9개월 동안 생활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뭔가 다 사라져버린 듯한 엄청난 상실감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공항에서 그런 상실감이 찾아왔지만 타고난 유쾌함으로 공항에서의 9개월을 아주 즐겁게 생활하는 그런 내용으로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결말이 궁금하신 분은 직접 영화를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라를 잃어버린다, 나라가 망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100년도 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주권을 잃어버리고 말과 글을 잃어버렸던 그런 시대를 우리 선배님들은 직접 살았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시련의 세월들이죠. 한 나라가 망한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또 멸망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왜
이 나라들이 멸망하게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요. 한 가지의 이유로 국가의 멸망을 논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그 안에 있는데요. 그래도 몇 가지의 이유들을 이제 구분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외교적 문제라고 합니다. 외부의 이 국가가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들이 가장 많이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사회 문제입니다. 내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 내부에 있었던 자기 편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전복시켜 버리는 경우입니다. 또 그 내부에는 부정부패와 양극화의 극대화로 인해서 민심이 그 정부에게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로 국가의 멸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론이 완전히 분열되어서 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거나 혹은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경제적 문제입니다. 국가의 경제가 멸망해 버리는 거죠. 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폐 가치가 완전히 떨어져서 국가가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 국가 지도자들이 경제 정책을 잘못 택하여서 멸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원 문제인데요. 자원 문제라고 하니까 자원이 다 고갈라서 굶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입니다. 자원이 너무 많으면 국민들이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국가를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또 자원이 너무 많으면 외부의 다른 나라들이 이 자원을 얻고 싶어서 이 나라에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자원이 없는 나라들이 훨씬 잘 살아요. 이게 참 특이하죠. 그래서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참 그 나쁜 나라다 이렇게 배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자원이 없는 게 더 강인한 민족을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종종 일어나는 국가의 멸망은 종교 문제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특정 종교에 너무 몰입해버리면 그 나라가 존속되기 어렵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나라가 멸망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게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국가를 유지할 수 없어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어진다고 하네요. 제가 이제 국가가 왜 망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 언급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장면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였고, 또 그 멸망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역사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성도님들 그냥 들으시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정도만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라고 배우기도 하였는데요. 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을 꼽으라면 단연 아수르가 꼽히게 되어집니다.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일어나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라는 사람이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아람, 요즘으로는 시리아죠.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몰아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보았던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지 않았습니까?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이미 여러 차례 공격하였고 요단 동편에 있었던 큰 땅을 다 아람이 차지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적군이죠. 그런데 새로운 적을 만나서, 더 큰 적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저항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아람 나라에 쳐들어와서 아람을 완전히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땅도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졌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오면 이 북이스라엘은 한순간에 나라를 다 빼앗겨 버릴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베가는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를 대적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는 나라가 존속하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이 베가의 전우가 있었는데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친구죠. 근데 이 호세아는 이렇게 해서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베가를 죽여버리고 호세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졌죠. 그리고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호세아의 마음속에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의 속국으로 사는 게 사실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이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그라필레셀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어요. 나이가 들어 죽었고 그의 아들 살마네셀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좀 나라의 통치력이 좀 쇠해졌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북이스라엘 왕은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단해버리고 만약에 아수르가 공격해도 애굽에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살행위였습니다. 엄청난 큰 외교적인 실수였습니다. 이 당시 애굽은 자기 나라도 간수하기에도 버거운 아주 힘이 국력이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는 조공을 중단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었고 즉각적으로 군대를 투입하여 그 나라를 2년 동안 봉쇄하여서 완전히 말라 죽여버리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어떤 이유로 멸망했을까요? 일단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 호세아라는 왕이 외교적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 나라를 존속시키려면 지속적으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계속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단해버리고 애굽의 손을 잡고 외교적으로 이걸 풀어보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충수가 되었고 자살행위가 되었습니다. 정책의 실패죠. 외교력의 실패였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국방력이 약한 것, 이런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도 이 북이스라엘이 외교적인 실수로 멸망했구나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역사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은 그런 것을 더 명확하고 아주 세밀하게 이유를 찾아내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단순히 정책 실수나 외교적인 실수 혹은 국방력의 약화 이런 것으로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멸망의 주도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경노하여서 이스라엘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경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7가지를 굳이 짝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복수를 행하고 1월 성신을 만들고 이런 7가지를 굳이 짝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다 범하였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외교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나님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나라의 멸망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라 맞습니다 목사님, 한 나라의 멸망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혹은 주님을 조금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라가 멸망한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한 국가의 멸망처럼 무엇인가 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자녀들이 시험을 준비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진 거죠.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는데 계속 고배를 마시는 겁니다.
사업을 일으켜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가정을 일구어서 가정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가 잘 운영되다가 교회가 망하는 경우가 있고, 열심히 목회하는데 목사님이 성도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수많은 우리의 삶의 실패와 멸망의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처럼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멸망이나 실패도 영적인 문제냐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성도님의 자녀가 대학에 떨어진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시겠냐 말이죠. 성도님들의 사업이 어려워지면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여 주시겠냐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전략을 잘못 세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애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분명히 표면적인 이유를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예,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것, 공부를 잘 못했거나 혹은 그가 성실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사업이 망하는 이유는 외부적인 상황의 요소이거나 혹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혹은 열심히 제품을 개발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영적인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멸망하는 것, 실패하는 것, 망하는 것, 죽는 것, 분명히 겉으로 보이는 이유가 있지만 더 깊이의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상당히 우리의 인생을 영적인 것과 깊이 연관시킨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일반 사람들도 자기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보다 그 내면 속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표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 거 괜히 검정색으로 한 것 같네요. 예, 우리나라의 연간 무속 산업으로 소모되어지는 돈이 얼마냐면 4조 원 정도 됩니다. 예, 4조 원. 한 해에 영화를 보는 금액보다 점 보는 금액이 더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20대, 30대들은 점을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종교도 사라지고 무속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미신과 무속과 점치는 것에 몰입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비적인 것, 영적인 것에 더 과몰입하는 현상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샤머니즘과 점술에 미쳐있는 현대인들을 수없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토정비교를 보고 한 해의 운세를 따지곤 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이름으로 인한 영적인 기운을 받아서 인생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장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혼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기 때문에 궁합이라는 것을 다 보죠.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을 따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의 운세를 따지고 텔레비전에서는 역술가들을 무엇인가 전문가처럼 포장하여서 채널을 돌릴 때마다 역술가들이 나오고 무속인들이 나오고 점치는 것이 예능 프로그램이 되어져 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점집에는 이렇게 글귀가 써 있다고 하네요. 기독교인 환영, 목회자 할인. 농담 같지만 실제로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미국의 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미국의 한인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를 다닙니다. 뭐 퍼센테이지를 굳이 따진다면 한 80%의 교민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 LA에는 한인타운에 점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점집에 누가 갈까요? 한인들 80%가 교회를 다니면 점집에는 그 20%만 다닐까요? 그래서 기자가 그 LA에 있는 무당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안 오냐고. 무슨 소리냐고. 99%가 기독교인이라고. 예. 실제로 목회자들도 온다고 하네요. 선교지를 어디로 가야지 성공하냐고 물으러 온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문제를 잘 파악하고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사고로 문제를 바라보면 이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적어요. 오히려 영적인 기운을 잘 받아서 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들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선거철이 다가오게 되면 여야 할 거 없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다 점을 보죠. 또 이번에도 다 드러난 건데 여야 할 것 없이 선거 캠프에 역술인들을 아주 중요 보직에 세워놓는 여야 후보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기업가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관상가를 면접관으로 모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공공연하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영적인 것이 깊이 들어와 있고 영적인 것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엄청난 시도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아주 가까이에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표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도 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분은 미장원을 가기 전에 반드시 점집에 가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머리를 해야지 복이 안 새나가는지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용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데서 이렇게 돈 내지 마시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성도 할인, 반값 할인 뭐 이런 해드릴 테니까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이제 저를 찾아오십시오. 농담을 좀 섞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이방의 신들을 다 섬기는 그런 일들을 벌였을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우상 숭배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호세아라는 왕 역시 자신의 국가적 멸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외교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내면 깊이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근본적인 그들의 내면에 있는 문제는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두려움,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할 것이라는 이 두려움이 우상숭배로 흐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애굽과 손을 맺는 현상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자주 논합니다. 이미 올해도 몇 주에 걸쳐서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했었는데요.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의 자리에 차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종살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벌어질까 봐 그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에 대한 이 두려움이 돈의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에게 거절당할까 봐,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사람의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남자친구의 종살이, 여자친구의 종살이, 혹은 나에게 무엇인가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직장이 나의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리면 어떡하나? 성공 못하면 어떡하나? 여기에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대학, 성적,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의 우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에 이 두려움을 조장하여서 사단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을 하게 합니다. 사단은 나는 사단이야 라고 우리에게 짜자잔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여서
보기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너는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너는 편안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너는 미래가 안정적일 수 있어라는 그런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마음속에 너 이거 없으면 망해, 너 이거 없으면 끝나, 너 이거 없으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하는 두려움을 조장하여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우상숭배의 그 깊은 내면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결국 이 두려움으로 우상숭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하게 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더 밑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의 문제임을 언급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네, 성경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믿음의 문제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들을 믿는 것이죠.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애굽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이방의 신들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고,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하면 이 행위적 열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율법주의로 흘러간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 역시 그런 두려움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한 상태로 빨리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욕구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또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타산지석을 삼아야 됩니다. 결국은 영적인 문제이고, 결국은 두려움의 문제이고,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서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두려움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 정말 죽을 것 같고 멸망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뭘 믿어야 되는지 3가지를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정말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것만이라도 외우세요. 뒤에 있는 것은 좀 기니까 제쳐놓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요한일서에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조장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것을 놓쳐버리고 종살이 하고 우리의 삶이 제한되어지는 것을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너 망할 거야. 너 이 방법, 이 사업을 이어가려면 이런 방법을 써야 돼. 그 사람 만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 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타락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가정을 파괴하고 성향이 파괴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으로 끌고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능력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위기의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멸망의 문턱까지 가는 경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을 신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거의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경험하셨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고,
정말 망할 것 같았고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면 망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끝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또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이 직원의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랑의 마음, 내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사랑의 마음. 두려움과 사랑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교회가 망하면 어떡하나 라는 그 두려움으로 벌벌벌 떨면서 목회한다면 얼마나 제가 위축되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의 마음이라고요. 성도님들을 사랑하다가 망할 수도 있죠. 사랑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다가 망하는 것과 사랑하다가 망하는 것은 그 갭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이 상황에서 약간은 긴장감은 있지만 잘 주의하여서 사단의 미혹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어떻게 잘 살펴서 피할 길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나 다 위기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뭘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내가 망하든 실수를 하든 죄를 짓든 꼬꾸라지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바꾸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미 사업이 망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원하던 것들이 다 망가진 경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다 보니 하나님 놀랍게도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꿔놓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제가 허락은 받지 않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설교하신 김진석 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지금 우리 중고등부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CCC 간사예요. 근데 신학교들마다 이런 선교단체 간사를 10년 동안 하면 무시험 전형으로 특별 전형으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단체들이 많고 지원하는 간사들이 많아서 이번에 충신대에 입학원서를 넣었는데 본인은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왜? 이 특별 전형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상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다 붙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떨어지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시험이 있는데 한 달 공부했어요. 한 달 공부했는데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서 다른 신학교 원서를 저에게 가져왔어요. 목사님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다른 신학교라도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써주긴 써줬죠. 근데 열심히 해서 시험 봐보라고. 근데 한 달 뒤에 시험 봤는데 3등 했어요. 3등. 왜 박수를 치세요? 박수 치. 내일도 아닌데 왜 박수를 쳐요? 예, 특별 전형으로 들어갔으면 등록금을 다 내야 돼요. 그런데 3등을 하니까 등록금이 70%가 장학금이 나온 거예요. 예, 간사님,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특별 전형에서 떨어뜨리신 게 이게 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한턱을 안 내네.
아쉬워요. 이게 3등 했으면 한턱을 내야 되는데 우리 행정 목사님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내가 지금 망하는 것 같고 창피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예레미야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미래와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끝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셔서 이렇게 망했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견디지 못하죠. 선한 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우리는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의의 속성이 우리에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세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다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고자 하여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그들의 언어를 다 갈라버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28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서는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들을 심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거죠. 그것은 구약이에요. 옛날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인가?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이 심판을 나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심판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심판받으신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과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찾고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의 과정이 나를 심판의 과정이 아니고 나를 연단하는 과정, 하나님을 찾게 하는 과정임을 성도님들이 꼭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두려움의 상황, 멸망의 상황, 죽음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생각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고 희망이고 미래이고 구원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같이 찬양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중량 못하르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 시기에 멸망의 위기에 실패의 위기에 죽을 위기에 놓인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어질 믿음의 자녀들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생각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과 구원임을 우리 마음 깊이 신뢰하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하늘의 평안을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신 것에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지나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모든 시련을 뚫고 나가기를 결단한 소풍의 성도들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생각이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구원임을 마음 깊이 새기길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